오늘 본문은 희년 제도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가난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된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모두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희년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희년이 될 때까지 종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희년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5절 때문인데요. 5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 안에서 그 누구도 그들의 민족의 어떤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가난하게 되면 다음번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서 자기에게 팔려서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의 노동권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이 노동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동을 자기에게 한 그 쌍만 주면 되는 것이지, 종처럼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 되는 그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종부리듯이 엄하게 부리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하게 부리다의 이 엄하다라는 단어는 혹독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 어디에 쓰였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대할 때 극심하게 학대한 그 단어가 바로 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애굽의 그 엄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리로 가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들을 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그 시대 다른 민족의 경우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고대 시대에 자신의 힘과 재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노동력도 제공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이 많다는 것은 곧 죄력과 권력과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민족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군사력을 쌓는 것을 절대로 옳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보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림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나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44절과 46절까지를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듯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종 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서로 종 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책임지며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7절부터를 보면 조금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요. 4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방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그의 친척이나 형제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속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로 전락한 그 사람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가 안 되면 친척 등에게로 그 역할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한 이스라엘이라면 서로 책임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까운 누구라도 가서 그 사람을 다시 사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량받은 자는 종이 아니라 싹군이나 품꾼처럼 그 형제나 친척 집에서 희년까지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량의 개념은 이후에 예수님께로 그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속량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애굽 사람처럼 억압하여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량받은 우리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량받은 자로서 그 법을 지금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직접 그에게 가서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속량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어렵다면 그에게는 이 공동체로부터 속량을 받을 의무가 생기고 이 공동체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속량할 책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어렵고 굶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유 배가 고프겠네 어떡하냐 그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약의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받은 자로 그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희년과 같은 해방의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풀리게 될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풀리게 되는 그 해방의 날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희년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주어진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종이 되어서 희년을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유 없이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희년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곁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속량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